자, 오늘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걸 가장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이에요. 네. 다른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이거를 좋아한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싫어한다라고 교만이 거의 제일 많이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워밍업을 하는 단계로 한번 말씀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오. 여러분은 멋진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오.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는 점점 많아질 것이오. 여러분의 은과 금도 점점 많아질 것이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점점 많아질 것이오. 그렇더라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어. 어떤 분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죠. 근데 그들을 부르셔갖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홍해를 가르시고 어디에다가 이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근데 거기 갈 때 어떻게 될 거래요? 좋은 집에 살 거래요. 이제 풍요로워질 거래요. 드디어 만나 걱정 안 해도 될 거래요. 내일 하나님이 분노해서 만나 안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대요. 작물을 져서 이제 수확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안정되게 된 거죠. 우리 모두는요, 내 집 원해요. 내 차 원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더라도 교만해져서 이제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나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은 뭐랑 직결이냐면요, 하나님 부정과 직결이에요. 왜? 내 힘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요. 이거하고 직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22장 28절입니다. 개역개정이에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쉬운 성경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구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누구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누굴 제일 싫어한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강해집니다. 그러자 뭐냐면요, 본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짓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이거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월권한 거예요. 아무리 왕이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다음은요, 두 번째가 교만과 함께 뭐냐면 바로 믿음 없음이에요.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교만과 이어지는 건데 잘 들으세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믿음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냐는 거죠.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종대로 다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다 없다고 생각하죠. 전부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로니아 제국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키루스 대제가 왕이 되었을 때요, 포로 귀환을 시켜주었고요, 융화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종교를 마음대로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원하는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영국에 있는 키루스 원통 서신에 써 있거든요, 다. 그래서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요, 포로 귀환을 해요. 근데 귀환을 했을 때 에스라가요, 포로 귀환된 모습의 사람들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6절이에요. 에스라는 성전 앞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라는 거기에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 없음에 대해서 슬퍼한 거죠. 그래서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들풀을 입히는데 들풀 안 죽이잖아요. 그렇죠? 살리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히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걱정은 이방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먹는 거 막는 거 다 해결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어쩌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믿음 없음이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사랑 없음입니다. 네,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 계속했으니까 이웃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같은 걸로 차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합니까? 차별.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차별하게 만듭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뭐라는 겁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힌트를 하나 드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조금 더 얘기할게요. 불쌍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요, 너무 미웠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하다.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사람도 원수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계속 어떤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에만 있는 거지, 그럼 구약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하나님 막 벌 주시는 분이고 막 징계하는 분이고 막 죽이는 분이니까 구약에는 그런 말 없지 않나요? 그 오해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 땅에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살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너희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살 때 외국인이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이십니까? 너희 땅에서도 노예가 있을 거고 너희 땅에서도 이방인들이 있을 건데 그들을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겁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다, 아무것도 못하신다가 아니라는, 그게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남에게 대한데도 똑같이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보시냐면요, 이런 분을 보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요, 딱 이겁니다. 제가 오늘 감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아무 이익이 안 돼. 이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얻을 것도 없어.
그럼 그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없죠. 그러면 사실 만나주는 거죠.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나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만나면 재미도 없어, 뭣도 없어. 근데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만나는 거, 그게 어떤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교만한 마음입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믿음 있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놀라운 길을 우리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한 것 하나도 없이, 우리가 애쓴 것 하나도 없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할 때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할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로 우리가 모든 걸 한 것처럼 교만과 거만이 가득 차서 내가 모든 것을 한 양, 내가 모든 것이 다인 양 이야기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믿음 없이 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양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가 이익이 되는 사람은 만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만나며 계산대로 살며 우리가 이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다 증오하고 저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빚진 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